미국 뉴욕 맨해튼은 세계적인 국제도시입니다. 금융, 패션, 예술, 각양,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항상 이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해튼의 이 도로를 보게 되면은 마치 그 도로가 마치 이 바둑판과 같습니다. 가로 세로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둑판 같은 맨해튼 그 남쪽에서부터 그리고 북쪽 끝을 잇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다른 질서정연한 바둑판 같은 그런 길과는 다르게 비스듬하게 그것도 대각선으로 지나가는 구부러진 그런 대로입니다. 바로 그 대로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이 브로드웨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그 같은 이 브로드웨이를 만나는 길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수많은 또 상권들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브로드웨이와 연결되는 유명한 곳 중에 그 맨해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임스퀘어 광장입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한 번쯤은 거기 가서 사진도 한번 찍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삼성, LG 광고판, 하루에 수억을 주는 광고판도 거기에 LED 불빛으로 전시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번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이 브로드웨이와 연결되어 있는 맨해튼 내 허파라고 말하는 센트럴 파크가 거기 있습니다. 공원입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맨해튼 한복판에 어떻게 그렇게 숲이 우거진 넓은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그 넓은 공원이 어떻게 콘크리트 그 숲 속에 그렇게 잘 보존되고 간직되어 있는지 참 그 공원을 그려다 보게 되는 한마디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공원을 거닐고 산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브로드웨이를 끼고 거기에 세계적인 유명한 뮤지컬 극장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브로드웨이를 끼고 있는 그 주변의 상권들, 그 주변의 상황들, 비록 그 길이 비스듬히 구부러져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삶의 풍성함이 넘치고 집중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요, 한마디로 소풍 가는 기분이었어요. 소풍 가는 기분.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 바로의 압제 속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해방되었으니까 한마디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거기에서 직선 도로로 가면은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같이 잘 닦아져 있는 그 하이웨이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들을 광야에 구부러진 길, 거친 길, 온갖 장애의 물들이 도사리고 있는 혹독한 광야에 험난한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명 거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밤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이렇게 그들을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을 만나가지고 큰 공격을 받았고 때로는 광야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야말로 죽음 직전에도 있었고 심지어 마라에 선물을 마시기까지 했던 분명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같은 혹독한 고난, 역경을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쯤 되면은 불평, 불만할 만하죠.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왜 우리에게 이 같은 위기가 있느냐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길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 길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험난한 역경을 장애물들을 만나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인생사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그냥 평탄한 직선 코스만 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믿음 생활 중에 갑자기 급급길이 생깁니다. 때로는 먼지가 일하는 돌자갈밭 골치 아픈 그 길을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문제에 떠밀려 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뚱맞은 길에 홀로 서서 고독을 씹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딴에는 똑바른 길, 남보다 더 잘 믿고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잘하고 나름대로 충성을 하고 나름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을 순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난데없는 구부러진 길이 나타나고 앞뒤가 확 사면 팔방이 막혀있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의 길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큰 인생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서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넋두리를 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이 같은 인생의 난제, 장애물들을 허락하시나? 우리가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절망합니다.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같은 일을 만나는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역경이나 인생의 난관, 장애물은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거기에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나의 벗. 벗이 뭡니까?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불러주셔서 그런데 거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100세 때에 그 참 도저히 임신 불가능한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난데없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수 없느냐? 바쳐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에 만약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 정도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 한마디 대꾸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3일길을 가자. 3일길. 모리아산에 올라가죠. 드디어 돌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리까지 했으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2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갖게 해주겠다.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의도예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금보다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부러진 험난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으실 때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험난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움과 그리고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사건이 맞물려 있어요. 이 타이밍을 기준으로 보면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열병에 걸려 죽는 그런 상황. 그 이야기가 지금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게 되면 회당장이 그의 외동딸이 병들어 죽어가자 자신의 신분, 그 당시에 여러분 회당장이라면은 그 동네 유지입니다. 존경받는 유지예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기 딸이 아프니까 자기의 그 신분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40일째를 보세요.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5장 2,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요 이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어떠했습니까? 이제 그 집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내는 12제자뿐만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 호기심에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저 예수가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까 싶어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동체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아마 다급하셨을 거예요. 왜? 빨리 가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 한시밥이 가셔야만 죽어가는 회장
장의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신 겁니다. 좀 이렇게 지쳐야 할 상황이 아닌데 왜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 섰을까? 알고 보니까 12년 동안 혈중을 앓던 한 여인이 주님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빨리 야로이의 집에 가서 그 죽어가는 소녀를 살려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 때문에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열렬한 믿음, 뜨거운 믿음,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물샐 틈 없는 사람들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그 겉옷 자국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같은 이상한 영적인 감각을 주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여인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48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을 치료한 동안에 주님께 비보가 전해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 49절에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런데 죽었어.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봐서요. 그 먼저 하나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는 순서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비록 12년 동안이나 병에 시달렸지만은 사실 이 병은 유급한 병이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고질병이에요. 어쩌면 고칠 수 없는 병. 당장 안 고쳐준다고 뭐 죽는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시급성을 볼 때는 뭐 얼마든지 이 혈증을 앓는 이 여인의 문제를 뒤로 제껴놓고 우선 급한 대로 죽어가는 지금 회당당의 이 딸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는 달랐어요. 바로 그 여인부터 먼저 고쳤었어요. 더 급한 상황 뒤로 밀쳐놓으시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덜 고치는 타이밍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지금 가시 아니하시면은 그 회당장의 딸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선착순으로 하면은 그 딸을 먼저 찾아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먼저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가진 아버지 회당자 예로 입장에서는요, 참 억울한 일이에요. 예? 참 대단히 불쾌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먼저 주님 요청했는데 왜 우리 집에 먼저 오셔가지고 내 딸을 먼저 이렇게 살려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죽게 하셨느냐고 아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왜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말씀하시느냐? 사실은 그것은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실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불가능에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불가능.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이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는요, 육신의 병, 그걸 이제 질병이 있잖아요. 이걸 일반 병이라 그러는 병. 또 마음의 질병도 있잖아요, 마음에. 저는 마음의 상처. 그 또 하나 질병이 있어요. 죄를 지은 그 병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 병이 있다니까요. 죄를 통해 얻어지는 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이 세 가지 병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여인은 불가능의 장벽에 갇혀 있는 여인이야. 이 보통 사람들이 불가능의 상황에 빠져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하나는 포기합니다, 포기. 어쩌면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포기. 또 하나는 빨리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우회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우선적으로는 괜찮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간 이 문제 앞에 막다 떨어져서 고민하다가 아유, 이제 뭐 이쯤 되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내가 힘쓰는 것이 이것까지, 여기까지야. 이만 해도 대단하지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사실 이 같은 방법은요, 지극히 수평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아니면 돈의 힘으로 뭐 어떻게 현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 문제가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수평적인 사고방식보다 수직적인 사고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방법 아니겠어요?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믿음만 분명하게 갖고 있으면요, 믿음으로 그 불가능의 장벽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그 돈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부분에 보게 되면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4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거기에 손댄 자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간 그 손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의식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장을 만진 그 여인, 그 40절에 보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나. 주님께서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48절에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드디어 가능한 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셨을 때에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불가능이 가능한 상황으로 역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가능보다도 더 큰 장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 불가능이라는 장벽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야이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절망이죠, 절망. 예. 이제 희망이 없어요. 죽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요, 진작 빨리 오지 않아야 하셔서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요 3일 동안 지체하셨어요. 3일 동안. 주님께서 지체하면 나사로가 죽는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구태여 왜 주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3일 동안 이렇게 4일 동안 늦추어서 지체해서 그렇게 오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이제 끝이다. 뭐 기적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거지.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53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생각을 가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비웃었어요. 그야말로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한결같이 그 말을 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병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부모 외에는 들어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어보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리와요. 순종을 했어요.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된 몸으로 침상에 얹혀져 있는 그 딸이었지만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끝까지 믿고 싶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을 때에 50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은 딸이 영이 회복되면서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죽음을 슬퍼하고 곡하던 장례식장이 이제는 마치 결혼식장처럼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동안의 절망의 장벽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도 여러분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 옛날 무사들의 칼을 만드는 이 대장장이들은요, 이 칼을 만들 때 정말 참 귀한 칼, 보금이라고 하잖아요. 보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쇠붙이를 그 뜨거운 풀물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다가 빼고 식히고 또 갈고 닦고 또 불에 넣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끌면 그 풀물에 집어넣고 달구어서 또 두드리고 또 갈고 닦고 또 광을 내고 해서 마지막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칼을 딱 들었을 때 자신의 얼굴이 칼날에 비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연단되어 가지고 강력한 쇠붙이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칼과 칼이 부딪혔을 때에 연단된 칼이 연단되지 못한 칼을 그냥 부러뜨려 버려요. 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한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절망의 어두움 속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어두운 현실 속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0장 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과 절망의 장벽에 갇혀있지 마시고 이렇게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같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우리의 가는 길이 막양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구부러진 길, 험난한 가시밭 같은 자갈밭 같은 험난한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때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 현실은 그렇지 않고 광야에 아버지의 거친 들과 같은 그 같은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는 불가능의 장벽 앞에 때로는 절망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면한 모든 불가능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저들의 삶에 처한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 그래서 모든 불가능과 절망의 장벽을 디디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